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제단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눈앞에 아른아른 하실 거예요. 막 진해 벚꽃도 막 보이고, 또 저기 뭐 진달래 어디 봐 좋다고 그러는데 막 진달래 꽃도 왔다 갔다 하고, 아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 오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여러분 이제 함께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을 좀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깨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1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지, 2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지, 이거를 좀 머릿속에 여러분 넣으시면은 이 성경 읽기가 참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드립니다. 뭐 3주나 지났잖아요. 저희가 종료주일 지냈고 부활주일 지내서 에베소서 말씀 다시 듣는 게 3주 만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까? 에베소 1장 보여주시고, 에베소 1장 생각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후의 성도의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1장의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이렇게 끄덕끄덕이를 해주세요. 잘 모르셔도. 2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갈망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바로 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옆집 누가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구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 얘기를 계속 2장에서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로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7절에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요, 복음의 유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러분이 복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물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길 원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4장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우리 제가 맨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고 바로 그 복음을 땅끝 모든 만물 가운데 전달하게 될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배소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에베소 4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벌써 3주죠. 3주 전에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 6절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삶,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쓰는 삶,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서 우리 남천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11절로 16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4가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여러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의 사명은 여러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4가지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국가가 여러분 든든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또 그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가정의 구성 요소인 가족들이 잘 세워져야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고 개개인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튼튼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제대로 잘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성도로서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새가족부 위원들만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을 때로는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인도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돌보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해서 한 사람만 다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제 난 책임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전도한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세울 수 있을 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돌봐주면서 그를 인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나, 여러분 그것을 좀 함께 돌보면서 그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서 좀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괜히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 이런 거 잘하는데, 나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의시되고 뽐내고 여러분 막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봉사의 일들을 함께 해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로 세웠어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견책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와서 교회의 구성원을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명,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돌보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여러분 돌보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12절 말씀 여러분 중간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목회가 14년 차가 됩니다. 이제 짧지 않은 그런 짧으면 짧고 짧지 않으면 짧고 하여튼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이 많다라는 겁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일꾼보다는 말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런 교회도요, 참 뭐라고 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막 성도들이 막 움직이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 가보면 일하는 일꾼들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 뭐 전도사들만 이렇게 몇 명 뛰어다니면서 그게 끝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서로 뭐 오래 믿었으니까 이론은 빠삭하죠.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아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말은 하는데 일하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론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실천가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실천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아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교회에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뭐 선교회 임원이나 부서장들이나 뭐 속회 인도자나 속장이나 찬양대원이나 여러 가지 모양, 뭐 교사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바로 봉사하는 일에 일꾼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지책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봉사의 일을 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 노동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인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지도하는 안내자로 여러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일하는 일꾼, 일하는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일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회로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일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하고 봉사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봉사하라. 못하는 것 억지로 여러분 할 것도 없고요, 안 되는 거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 세 가지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죠? 일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여러분 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일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주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냥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봉사일을 하면서 서로 또한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봉사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바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를 세우고요, 교회의 봉사자들, 일꾼들을 세우고, 바로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랑, 진정한 성도라면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또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 각지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일터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세우는 사명입니다. 세우는 사명.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을 보면 무너뜨리는 자, 파괴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이나 여러 가지 직책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여러분 믿음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면서 성도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막 들춰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막 들춰냅니다. 목사님 막 그러더라.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누구 봐라 그러지 않니? 교회가 어떻더라.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교회와 목사님 이런 사람들의 그 흠을 들춰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빨리 신고. 혹시라도 막 그런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파괴되고 있고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죠. 목사님들도 여러분 흠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흠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라면 해야 하는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변호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를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좌편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계속 성도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보세요. 제 이번에도 이런 잘못했어요. 제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런 잘못을 했네요. 참소하는 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내년에는 아마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믿음직한 성도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올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변호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변호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써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 믿음이 막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그것이 참 기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뿌듯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어떠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로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시를 주셔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66권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맨날 성경책 저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주일에만 후딱 성도라고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다 성경을 딱 올려놓고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성경책 따니까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후 한번 불고 툭 쳐갖고 성경 끌고 오는 사람, 그래서 후딱 성도가 있답니다. 늘 그냥 일주일 동안은 성경 저쪽에 구석에다 박아놓으시고 주일날에 그냥 꺼내갖고 먼지 한번 후 불고 툭 치고 딱 끼고 오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지금 고개 숙인 세 분은 아마 수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요새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또 이렇게 좀 어리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통 계시 예언한다시고 직통 계시 주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계시가 뭡니까? 말씀의 계시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누구를 쫓아가야 되고 누구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예언을 받고 뭘 들어야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괜히 그런 데 쫓아다니시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면서 나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또한 말씀을 듣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 14절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영들의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고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